오늘은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30번째 시간으로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성경 본문은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조금 바꾸어서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 강화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라고 제자들이 물으면서 감람산 강화, 곧 종말 강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님이 언급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세상 끝과 관련이 있지 않는가. 종말, 곧 말세 와만 관련이 있지 않는가라고 이해를 해가지고 마태복음 24장 전체의 내용을 세기 말에 어떤 그 일정한 시점으로 다 적용을 하는 룰을 범해 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종말장 강화의 그 중간 부분에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서 세기 말에 20세기 말에 어떤 한 시점에 멸망이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게 되는 시간이 다가올 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오해를 해서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까지 접목시켜 가지고 어떻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교회를 선동했는고 하면은,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15절 이 사건은 정말 세기 말에 20세기 말에 진짜, 왜 주님이 보거든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 전체 내용은 종말과 관련이 있지요. 세상 끝날과 관련이 있지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 멸망하여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라고 전부 다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오해를 한 결과 나아가서 요한계시록까지 굉장히 개변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 무엇 때문에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이라고 안 하고 거룩한 곳에 서는 날이라고 했는가 하는 것은, 이것이 몇 번째 시간까지 진행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다 듣고 나시면은 뭐 때문에 보거든이라고 안 하고 날이라고 바꾸어서 저렇게 강의를 했는가라는 것을 참으로 읽는 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을 왜 세기말로 또 이해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은 그 시작이 3절 말씀에서 세상 끝 또 뭐 종말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렇게 질문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엇보다 나아가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리고 33절과 34절의 말씀도 문명만 이렇게 딱 집중해서 전후 그 깊은 의미를 간과하고 보게 되면은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했으니까 인자가 재림하시는 그 직전에 일어날 사건으로 다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도 세기 말에 중동 지방에 적그리스도의 흉상 내지 666표를 때리는 엄청나게 큰 컴퓨터 본체가 들어앉는 곳으로 이해들을 하고 떠들썩하게 요한계시록을 설파하고 다녔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24장은 (2000년의) 일을 담고 있습니다. 뭐 1992년도에서 뭐 플러스 7년, 그러니까 뭐 1999년도에 종말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세기 말에 어떤 한 시점으로 국한할 수 있는 예언이 아니고, 잘 이해하고 보면은 이 마태복음 24장은 앞으로 2000년 후에 오실 주님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전 과정의 일을 다 담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이라는 거 보니까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1992년도에 시작되거나 또 1992년도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또 선동하는 무리들이 있었으니까, 또 아니면 1999년도는 틀림없이 세상은 박살이 나버린다 라고 선동하는 무리들이 있었으니까, 아마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사람의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룬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최소한 1985년부터 2000년 사이에 15년간 일어날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성취될 사건으로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당나건대 이거는 마태복음 24장 이 종말장 강화는 2000년의 과정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종말장 강화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저주하시는 중간에 멸망의 가정한 것,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게 되는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2절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비유를 배우라. 어떻게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징조의 맨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회복되는 거 말하죠. 다시 결실하게 되는 거죠. 저주가 같은 거. 그래서 그런 연장성이 보면은 이거는 멸망이 가능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 성취되는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멸망이 가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이라고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뭐 5번째 시간까지 갈는지 3번째 시간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멸망이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고들은 이 말씀의 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시 이 종말장 강화는 2000년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고 무화과 나무의 저주 이스라엘의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그 무화과 나무가 회복되는 시간까지 그 중간에 멸망이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 있는 것입니다. 세기 말에 중동 지방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라고 그렇게 소란스럽게 떠드는 중동 지방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현대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다시 회복되는 요 전체 시기까지 안에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 성취될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전제해 놓으실 필요가 절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엇 때문에 멸망이 가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인가?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적인 이 전통성 안에서 민족적 그 역사의 그 특수성 안에서 딱 이해를 하는 이 언어입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 선지서 11장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선지서 11장 3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다니엘 선지자는 어떤 날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다니엘 선지서 11장 31절의 말씀의 전후 사정을 또 살펴봐야 돼요. 이것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우리가 구약의 작은 뿔을 배워왔잖아요. 구약의 작은 뿔이 하나님의 성전을 유린하는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 당시에서는 앞으로 한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해주고 있는데 구약의 작은 뿔이 저번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제우스 신전으로 바꾸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시언자가 있던 그 거룩한 지성소 안에 정점의 자리에 제우스 신상을 앉히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뭐를 연상하시면서 또 당신이 어떠한 사건을 예로 그 당대에 가져오시면서 이 예를 들어주면은 그 청중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알아볼 수 있다는 확신하에 이 멸망하게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이제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 지금 다니엘 선지서 11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또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 성소에 세워지는 날은요, 성전이 파괴되는 날이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이고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갑니다. 종말장 강화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24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자,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 파괴의 날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의 날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의 날이고, 그날은 곧 나아가서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 성소에 세워지는 날로 상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24장 이 종말장 강화는요, 주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2000년 역사와 맞물려 있는, 즉 2000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 1985년도부터 플러스 7년 해가 1992년도 휴거 그렇게 맞추어 가지고 말씀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리석은 종말론 강의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비롯해서 몇 해에 걸치는 시간을 통해서 다 알아야 이제 그때부터는 그 중동 지방에 적거리의 흉상이 세워지고 그런 헛소리를 안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는 날이라고 했던 것이고, 날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이 하나님의 시간성과 인간의 시간성을 한번 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성을 잠시 대비하면서
오늘 이 멸망의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잠시 몇 구절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4장 종말장 강화가 인간의 시간관념으로 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세기 말에 한 7년 정도에 걸쳐서 일어나는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긴박했잖아요. 이미 2000년 전부터 감람산에 주님 앞에 모여 앉아가지고 주의 임하심이 될 때 그 다음에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인간의 시간성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재림의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 말씀의 긴박성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거는 세기 말에 몇 년도 안에 일어날 일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깝다 했죠. 주님이 때가 가깝다는데 지금 2000년 시간 지났습니다. 인간의 시간관념 가지고 하나님의 언어를 다 자기는 완벽하게 계시받았다고 오래 졸랑거리고 다닌 거 아닙니다. 때가 가깝댔는데 20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계속해서 계시록 2장 1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지금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어떻게 경고를 하시고 계시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2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이게 어떻게 속히 임한다.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때가 가깝다. 계시록 2장 16절에서는 속히 임한다. 속히 임한다는데 지금 2000년 시간 지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장 강화 그 은혜의 긴박성을 인간의 시간관념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7년이니 그렇게 국한시키지 마세요. 계속해서 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참으로 가난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도를 지키며 충성 봉사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꿈이 있는 자는 10년 후에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당신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속히 될 사건으로 약속하시면서 축복을 다짐하시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도 보니까 (2000년) 후에 온다. 한참 후에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속히 온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여기도 주님은 내가 좀 있다가 온다. 100년은 지나가 온다. 너희들 아파트 부금 다 맞추고 날 때 되면 내가 온다. 그래 말하고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속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속히 올 것이야. 이 속히와 관련된 두 가지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두 가지 성경의 모든 예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당신이 택한 교회를 원수에게 보복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시는 날,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날로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의 시점을 속히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를 두 가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 내용 전체는 인간의 시간관념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굉장히 긴박한 것. 그래서 뭐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재림의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그래 쌓아가지고 그 인간들의 그 허무맹랑한 시간관념 가지고 세기 말에 7년, 7년 안에 되어질 일을 예언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속히라는 말씀 속에는 2000년의 시간이 지나갔고 마찬가지로 그 마태복음 24장 그 긴박한 시간 개념 안에 그 사건은 징조들은 세기 말에 7년 안에 가두어질 사건들이 아니고 징조가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2000년의 시간이 응축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멸망하기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지 않고 멸망하기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이라고 했던 이유가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달 때까지 인간의 시간관념을 뒤로 하시고 하나님의 언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어떠한 의미에 초점을 두고 어떠한 의미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광야 1세대에게 1500년 후에나 오실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1500년 동안 왜 매년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허리띠를 동여 매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고기를 급히 먹으려 했던 것인가? 그 의식의 영원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종말론 강화를 듣는 것이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인간의 시간관념에서 분리했네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그런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 다 키우고 나서 여러분 손자 손녀 다 보고 나서 그때나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건축계 시절이 10년 20년 건축원금 끌고 모아가지고 1000년 만년 가도 무너지지 않을 그런 화려한 대단한 건물 짓는데 여러분의 신앙을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라도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 자꾸 세기 말에 7년으로 맞추지 마세요.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시간 개념을 초월한 그 영혼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차 나타날 중하고도 영원한 영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면서 떨어지는 꽃의 새들함에 불과한 인간의 부, 인간의 성공, 인간의 형통 그런 데 창념하지 마세요. 그런 거 가지고 기도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할수록 그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자녀 입시를 위한 야베스 기도에
그런 거 뭐 열심히 부지런히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죽을 죄를 사는다는 것만 명심하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은, 이 시간 지나가게 해주시면은 내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그럼 후라 때리지 마세요. 주님은 오늘 이 밤에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가슴에 담고 신앙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을 양육하시고자, 적어도 그런 시간관념을 소망이라고 하고 이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드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음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간의 속된 시간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고 더 행복하게 살고 더 큰 꿈을 이루고 더 성공하고 더 형통하고, 그런데 인생의 목적을 절대로 두지 말고 오늘 이 밤에라도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믿음의 정절을 지켜나가는 참된 주를 위해 세운 백성들로 예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